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13, 14절 이렇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우리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2022년 12월 31일. 저는 2022년이 이렇게 금세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2022년이라는 시간은 영원한 과거로 가고 또 2003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2023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는 두려운 마음이 좀 있죠. 그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렵고 또 이 두려운 마음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저 동해 바다로 가서 해맞이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서울 종로에 있는 그 종각에 가서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폭죽을 사서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술을 마시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해에도 빌어보고 종소리에도 한번 의지해보고 이러면서 뭔가 2023년에는 새로운 것들이 좀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지 못하는 미지의 2023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알지 못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도서 12장은 우리가 그냥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1년 중에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지만 일생 중에서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다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전체 인생으로 볼 때는 여러 번을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는 단순하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왕으로서의 화려했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감하고 새로운 이렇게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삶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쓴 책이 이 전도서고 전도서 12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또 정리해야 될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떻게 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깨달은 바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전도자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가지는 첫 번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삶이 참
빨리 이렇게 지나갔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보시면 1절에 보면 날씨 얘기를 하거든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청년의 때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인생의 그 공고한 날이 곧 닥쳐왔다. 곧 공고한 날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가, 여러분 죽을 사자를 보면 한일자 밑에 저녁 석자 밑에 비수 비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저녁에 비수같이 날아드는 게 죽음이다.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 몇 세가 되면 죽을 줄 알고 사는데, 그러나 삶의 죽음이라는 것이 저녁에 날아오는 비수, 안 보이잖아요. 어스름한 저녁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비수가 날아오면 안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이렇게 비수같이 날아들어서 인생이 마무리된 데서 죽을 사자를 그렇게 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도 자기는 왕이잖아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오래오래 살 줄 알았어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오래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이렇게 즉각 하면서 어김없이 찾아온 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이 죽음이 너무나 그 청년의 때가 빨리 지나가고 죽음이 빨리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이 듦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삶을, 아마 제가 볼 때 죽음 인생을 이렇게 이 인생을 집에 비유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을 묘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 3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 인생이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앞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하는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집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삶을, 인생을 가리킵니다. 인생이 그 몸을 가리키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힘 있는 자들이, 이건 아마 우리 몸의 뼈대를 가리키겠죠. 뼈대가 구부러지고, 맷돌질은 뭐가 합니까? 우리 치아가 하잖아요. 치아가 이렇게 약해져서 맷돌질하는 이 치아들이 적음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 이렇게 시원찮게 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 말은 시력이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시력이 약해지고 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래서 맷돌 소리가 이게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또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새하여질 것이요. 목소리가, 음악하는 여자들은 몸에서 목소리잖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그 옛날의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잘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랄 것이고, 길에 가다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니까 길을 가면 조심조심해지고, 또 이렇게 아주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살구나무는 머리입니다. 머리가 이제 저는 42살부터 이렇게 하얘졌는데, 머리가 하얗게 꽃이 피고, 또 메뚜기도, 그 작은 메뚜기도 무겁게 느껴질 것이고, 그러다가 정욕도 그치고,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된다. 허리에 힘이 없어지고, 눈이 멀어지고, 치아가 손실되고, 귀가 이렇게 잘 안 들리고, 목소리도 약해지고, 잠은 없어지고, 뭐 이렇게 쭉 거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문객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장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장사가 되겠죠. 묻히겠죠. 요즘은 화장을 하지만 묻히고, 그 옛날에는 매장이었으니까 매장을 하고 나면 은줄이 풀리고, 이 말은 근육이 이제 썩게 되잖아요. 은줄이 풀리고, 그러면 근그릇이 깨지고, 이 근그릇은 뭐예요? 우리의 두개골이 깨어지고, 그리고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대서 깨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시신을 관에 넣은 게 아니라 항아리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항아리에 넣은 사람의 시신도 오래 지나면 그 항아리에 시신을 담았던 항아리도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몸은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이 죽음에 대한 묘사를 많이 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죽음에 대한 묘사 중에 정말 탁월한 묘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금으로부터 아주 1000년 전, BC 1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까지도 이 묘사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인생이, 솔로몬은 왕이었고 왕으로서 아주 권세와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게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지만 죽음이라는 게 곧 찾아왔고, 찾아와서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약해지면서 마침내 죽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묘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노년의 때가, 또 그리고 임종의 때가 빨리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뭐 멀리 안 가도 안 그렇습니까? 올 한 해를 여러분 1월 1일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쑥 지나갔죠. 365일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딱 돌아볼 때 2022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일 먼저 저는 누가 떠올랐냐면 이어령 씨가 떠올랐어요. 이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석학이잖아요. 아주 책도 많이 지으셨고 또 이렇게 이 학문적인 영향력도 크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많은 지식, 그 어떤 그런 말솜씨, 그리고 아주 이렇게 아주 통찰력, 이런 것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의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식과 그 대단한 것들은 아마 성경의 표현대로 빌자면 이분도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죠? 항아리가 깨진 그런 상태가 되셨겠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이분이더라고요. 이분은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막내집 재벌인가? 모르겠지만 그 재벌 이 드라마에 나온 진양철 그 순양그룹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놨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급사하잖아요. 집에서 급사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실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그 큰 대기업의 어떤 회장을 아주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려낸 이 드라마인데, 그 회장님도 실제로 2년 전에 2020년도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양반도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재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그 재벌 회장도 모든 걸 다 놓고 갔잖아요. 그분 역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는 깨어져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은 하나님께로 갔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돌아가신 여배우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외모적으로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제일 끝에 있는 분이 제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55세더라고요. 그러니까 55세인데 5월 5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노년이 또 마지막이 뭐처럼 찾아온다고요? 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는 자동차 옆에 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300km로 달리면은 막 쉥 하고 지나가겠죠. 소리가 잠깐 들리는 것 같다면 딱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차가 저쯤 지나가고 있는 그런 속도인데 인생이 그렇게 왔다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자기가 살면서 깨달은 바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전도서 저자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새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멘토 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란 말은 사실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메멘토 모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아까 우리 봤던 7절 마지막에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기억하라. 여기 12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까 7절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는 게 기억. 뭘 기억하라는 것이냐면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공고한 날이 곧 닥친다고 말을 해요. 곧. 영영 오래 살 것 같지만 그 앞에서 봤던 여러 인물들처럼 또 솔로몬처럼 이렇게 인생의 공고한 날이 저녁 비수처럼 시속 300km로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공고한 날이 오니까 너는 그런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메모리, 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그 전도자가 이렇게 인생을 오래오래 많은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너는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라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 우린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실 전도서의 가장 큰, 이 전도자의 가장 큰 강조점이 뭐냐?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만들어진 바 된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전도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 봅시다. 전도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어디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옛날에 그 한명회라는 사람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손 안에, 한명회도 자기 손 안에 있었지 않았고, 이 모든 여기 보면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 안에 있느냐면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만물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만물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우리 지아나도 오고 킴벌리도 오고, 지금 누가 이렇게 옆에서 좀 통역을 해주면 좋은데 잘 못해서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배도 드리러 오고, 또 우리 학림 형제도 저 파주에서 내려오고, 우리 세미도 몇 달 만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뭐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는 게 누구의 덕분이라고요? 여기 보면 그를 힘입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딱 이렇게 중단시키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힘입어 살고 있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셔요. 다스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구약의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과 싸울 때에 이 해가 떨어지면 승기를 가까스로 잡았는데 그 승기가 그 전투에서 다시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태양을 머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를 멈추셔요.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게 되고 달이 멈추면서 그 기브온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인해서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메추라기가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 옆에 쌓이도록 하셨다고요. 바람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바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여기 보면 그 밑에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에 맞춰서 비도 바람도 또 해와 달도 누가 움직이시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침이니까 해가 뜨고 또 여름이 오니까 비가 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자연들도 이렇게 여기 이 짐승들과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이런 자연 만물과 짐승들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새 2마리가 하나 사루온에 팔리는, 그래서 그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 그냥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만물이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고 해서 쭉 이런 자연도 짐승도 사람도 다 누구의 섭리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11장 36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실을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야말로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 이후로 엄청난 사역을 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비결이 뭡니까? 이 만물이 주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고 하면 내가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 지원 간사님이 저는 2022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간 것들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는 해를 가서 아침에 동해안에 가서 그 해를 쳐다보면서 내가 그 어떤 그 새로운 기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종소리를 듣는다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새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새해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어떤 이 새 마음으로 새 계획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우리 청년회와 우리 장년들 다 합쳐서 성경 읽기와 큐티하기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현수막이 바뀐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면 복음, 말씀, 한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내년에 이 세 단어 복음, 말씀, 한 가족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내년 한 해 동안은 말씀을 우리 교회 차원에서 열심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세워졌으면 좋겠다고요? 말씀 위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열심히 매일매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때 그 해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또 이렇게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모두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성경을 읽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내년은 꼭 우리 같이 성경 읽도록 합시다. 예, 우리 교회 차원에서 성경 읽도록 합시다. 우리 저기 사모님이나 우리 안집사님은 이독식 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우리 박 목사님도 올해 이독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우리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섭고 아주 이렇게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이런 아주 자유로운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아버지와 같은 이런 이 사랑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지만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복음 이러면 모든 게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주기도 십계명을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십계명을 전혀 이렇게 살아내지 않는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고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참 이렇게 경외한다. 이 말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머물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라고 귀를 기울이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좀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주님 앞에 머무는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 주 월화에 뭐 했습니까? 올해 2021년에 알기는 알잖아요. 여러분 월삭 기도회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 번 아니면 한 번 이상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있겠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일부터는 월삭 저녁 기도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나 아침에 너무 일찍 오니까 힘들어서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월삭 저녁 기도회로 해서 내일 말고 다음 주 월화 수목금 이렇게 해서 1월 첫 주부터 월삭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그렇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들은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해를 제일 잘 맞이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서는 것, 그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바른 출발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2023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기에 내년에 우리 다 같이 힘써서 일독을 이루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공동체적으로도 이루고 개인적으로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